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영생,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잘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 교사, 이 사람은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5절부터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또 되물으십니다. 도리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당신 율법 교사가 아니냐? 당신 율법 교사면 당신이 가르친 것이 있지 않겠느냐?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되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실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당신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라.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길게 이 말씀을 쭉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여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봉사점수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복지기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하고 도장을 받고 그 시간을 채우면 그 패스가 되기도 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참고가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점수를 통과해야 되는 거냐?
내 평생 내 재산의 몇 % 정도를 어려운 사람에게 돕고 1년에 내 시간에 몇 시간 정도를 봉사하고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없으나 이 정도 이상의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전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격이 미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쩌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돼라고 알려준 게 사실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아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물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은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행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비유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무려 1200m의 차이가 나는 곳을 내려가야 돼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가는 도중에 동굴이 많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강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강도들이 출몰해서 사람에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린 거죠. 이 사람도 그리 내려가다가 강도떼에 습격을 받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곳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둘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피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본다면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못 볼 걸 보았다는 듯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원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돕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집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위생 관리를 책임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을 돌보아 줘야 됩니다. 레위인 같은 경우는 구호품을 날라다 주고 옮겨주고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역시 레위인도 이 사람을 살려주어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종교적으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사람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집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너무 쉽게 정지하지 마십시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날 개념으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도시의 아주 후미진 곳, 골목이거든요. 거기 불빛도 없는 곳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강도들에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고 돌봐주며 고쳐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자기도 다른 폭력배들에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후미진 곳을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면 대항일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게 됐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을 했는데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로 모욕적인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 사마리아 같은 놈아, 사마리아인 같은 놈아, 이 말을 들으면 최고로 모욕을 느낄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3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다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강도들에 의해서 이 사람도 습격을 당하고 똑같이 죽을 위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 부위에 부어주었어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것은 응급처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고마운데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주막은 병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이 사람을 치료하라고 하고 이 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돈을 그냥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치료해 주어라. 만약 비용이 더 들면 그때 와서 내가 주겠다 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의 요약이거든요. 누가 봐도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누가 봐도 원수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갈 것 같은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정도 해라.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입힌, 내가 피해자인데 그 가해자를 위하여 내 위험도 무릅쓰고 그를 도와주어라. 이 정도 해주며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당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 정도 한다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비유를 하시고 주님이 이 비유의 끝말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자, 36절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한 질문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뭐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다 잘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야 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모두를 이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 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창녀, 세리,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흉악한 죄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제치고 나머지 다른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 누구 정도를 이웃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바꾸신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웃일까요? 죽어가는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이웃이겠죠. 진짜 이웃은 거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웃의 갈급한 필요가 나에게 명령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그 이웃이 아주 갈급한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갈급한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느껴요. 아, 이걸 그 사람이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웃이 나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말이죠, 자기들과 원수같이 지내는 유대인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웃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누군지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지금 그러면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우리 중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돈을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이야기 들면 이건 내가 정기적으로 그래도 한 3만 원이나 5만 원씩 도와주자. 그러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주 억울한 사정을 당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청와대에 청원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내가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지지하기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뭐 도와주자 그러면 도와줄 수 있지만, 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건 아니죠. 이렇게 된다고요. 모르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지만 원수 같은 사람을 돌봐라, 그거는 못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그 사람을 받아들여,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려운 나라, 그 나라 돕자, 넉넉히 도울 수 있지만 일본 돕자,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자니까요. 그러면서 또한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도와줘야 된다, 그건 못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있을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각도를 조금 바꿔서 우리 이런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 같다. 그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 같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3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다고요. 지금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인데, 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죄의 날카로운 칼 끝에 수없이 찔리고, 죄의 형벌에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이대로 그냥 두면 스스로 영적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어쩌면 버림받은 것만 같은 우리의 상태, 이거를 다르게 말한다면 영적 파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파산 상태. 이 사람이 옷도 벗기고 벌거벗긴 상태로 버려진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수많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 파산 상태. 그렇다면 나는 영적 강도 만난 사람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설교에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 같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내가 죄가 있는 걸 알겠지만 영적 파산 상태라고? 그거는 쉽게 납득을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아주 간신히 숨을 고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고요. 내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해 듣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압니다. 내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났구나. 이제 마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압니다. 그럴 때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 인생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산 거야. 정말 멋있는 인생이었어. 다시 산다고 해도 이 정도는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후회를 합니다. 다 후회를 해요. 그때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하고, 아유 그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질게 굴었던 게 후회가 되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까지도 너무 매몰차게 했던 게 후회가 되고, 더 나누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더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그토록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다 생각납니다, 그때. 그래서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그 사람도 지금 우리처럼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 때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후회가 많은 인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것을 후회할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름대로 괜찮게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죽음을 앞두며 나의 평생을 반추한다고 하면 과연 나 자신 어떻게 바라볼까?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정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지 않은가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 같은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내가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나를 돌봐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산 상태인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가족은 건져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내 인생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세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도 남을 돕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다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함께 하세요. 근데 그것이 다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정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치유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책임진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우리를 위하여 위험한 결단을 하셨어요. 사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그 말은 예수님과도 원수 관계라는 말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세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자께서 가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결정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아들 예수님을 대신하여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가해자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이라고 하는 값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그러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고린도후서 말씀 2구절을 우리가 보면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해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쉽게 이렇게 체인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전혀 죄가 없이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인 나의 옷을 대신 입으셨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입었던 옷을 그분이 입으신 다음에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그분이 죄인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크로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죄가 전혀 없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완전히 가난해지셨어요. 그 십자가죠.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완전히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크로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대신 비용을 지불하며 희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저를 위해서 왜 주님이 그토록 희생하며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원수예요. 그를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미워해요. 그런데 그 쓰러져 죽는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지난주 만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다고 했죠. 그 만달란트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왜 탕감해 줬다고 했나요? 기억나세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과 똑같은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우리가 그걸 덧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율법 교사는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정리할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럴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도와줘야 될 사람이죠. 그게 이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린 이웃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요. 육신과 마음이 너무나 아픈 환자가 우리의 이웃이고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 우리의 이웃이고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의 이웃이고요. 노숙자도 우리의 이웃이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계신 노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들도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도 우리의 이웃이고, 어떤 때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와줘야 될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전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런 결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알아요. 그러면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는 분도 있고, 저는 그쪽에 은사가 없어요. 이러는 분도 있고, 아니 저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데 어떻게 거기까지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밑갈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 수많은 질문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의무와 책임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으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다가 맙니다 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동기가 뭐냐? 그 동기는 바로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이고,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나에게 당신의 목숨값까지 지불하면서 나를 살려주고 건져주셨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 때 아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감정적인 마음도 아니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나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해봐야지,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절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헤아려 보고 이 안에서 감동받을 때 흘러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오직 자비로만 가능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내게 자격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게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고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 사람도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이 베푼 그 은혜와 자비는 얼마나 컸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가능했느냐,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때만이 내게서 자비가 흘러갑니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큰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크다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뭔가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할 것을 가난한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게 곧 내게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걸 주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베푼 선하심으로 서로에게 자비를 베푼다.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게요.